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은 단련함 같이 하셨으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무엇을 깨트리실까요? 뭘 깨트릴까요? 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시고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배움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깨어짐이라는 이 교훈,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사고를 배우고 또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 또 사고,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의 삶의 행동에 새로운 지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스스로 변화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교훈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배움을 얻기 원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도 써야 해요.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또 내 것을 희생하면서 느끼는 교훈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훈은요, 쓰디쓴 경험입니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훈일지라도 무엇인가 깨닫기 위한 작은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가 아닌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소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투자로 남겨진다면 분명한 교훈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송현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해요. 지금 할 것도 많아요. 해야 될 일들도 밀려 있고요. 집에 가서 얼른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또 회사에 밀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토기장이 집. 왜 가라고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장면은 뭐예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것은 다시 만들 수 있었다는 것, 또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이어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빚는 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지는 한 덩이 진흙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의 환난, 풍파, 고난, 어려움들 누구 손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끄시고 간섭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깨어지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혹에 끌려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친히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 생활로 범죄하게 만들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시험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기 쉬운 육신적인 시험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많은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밥 욕심이 있습니다. 자는 거, 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것도 욕심이에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욕심도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든 우리는 욕심에 끌려 그 미혹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것,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육신적인 시험은 분명 우리를 사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단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식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건강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나의 욕심 때문이라면,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이라면 우리는 사망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파렴치한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도 회개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인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의 요소들, 세상의 극심한 요소들, 죄의 요소들, 욕심의 요소들, 사망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중고도 좋지만 이왕이면 뭐가 더 좋아요? 새 거. 그냥 새 거 말고 새 거.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이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신분을 가졌던, 어떠한 환경에 살아가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의 신분이 의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시민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주민등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찬양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시민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이 새로운 작업, 이 시작에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온갖 더러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죄인에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자가 되었기에 이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빚어져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깨뜨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분명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이어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 분명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도적질, 그 모든 빈궁한 것들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육신대로 살아가던 그 옛날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그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내 가정의 어려움들, 내 육신의 아픔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명한 은혜를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깨트리시는 역사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다스리시고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왜 아픔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왜 터지고 우리가 왜 깨트려지느냐, 그것은 바로 토기장의 손에서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지는 이유,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위로받으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릇을 깨뜨리듯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실 만한 그릇을 다시금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여전히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행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의 최후의 목적,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작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도님들께 설명드릴 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 증거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알다시피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릇으로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산 치사한 인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도 빼앗은 아들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도 무릅쓰고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야 될 처량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간성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또 가족 여러 해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냈지만 결국 또 삼촌의 거짓에 당하는 여러 해 깨뜨려짐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은 무엇이었어요? 그 야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불을 형성하였고 더 이상 삼촌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이제 이끌고 나옵니다. 평안할까 싶었는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다는 소식.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깨뜨려짐을 통해서 간교한 인간성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칭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치사했던 간교했던 이 인간성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만드시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져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트려지는 이유, 이 교훈을 주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평탄하지 못한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고난의 삶,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또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교훈을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의 그물에 끌어들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뜨리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끌어들여서 연단의 시간 속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왜 이 연단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시험을 통해 그것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예배 전에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 예배 장소에 왔었는데요.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면 안 가요. 끝까지 안 갑니다. 부모나 어른이 손을 잡아 끌고 갈 때까지 안 가요. 모습이 참 귀여웠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그물로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고 잡아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뜨리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과연 깨뜨려짐을 좋아할까요? 누가 내 자신의 깨뜨려짐, 무너짐, 망가짐, 허물어짐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게 하셨다. 이 은이라는 광물을 캐내서 이것이 은을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고 수많은 풀무질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순수한 은이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광석이 녹으면서 찌꺼기는 이제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 은만이 떠올라서 순수한 그 결정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뜨겁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 신앙의 순수한 결정만 남아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연단으로 우리 육신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 그것들이 다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훈련시킵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듣기 어렵습니다. 참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이유는 내게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깨뜨리시고 또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그물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허리는 분명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위치예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2주간 사역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쉬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사역이고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하는 어쩌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 생활을 하든 허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우리에게 시험의 것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끝까지 쟁취하고 싶은, 끝까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중요한 위치, 그것을 만약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육신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건드리시고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체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 체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격 중요하지 않아, 너의 체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나를 짓밟게 하는 굴욕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저도 체면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이런 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길을 가다가도, 제가 앉아 있다가도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체면, 그런 자존심, 그런 게 저에게도 있어서 체면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누른다면 도저히 참기 힘든 그 굴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 우리의 인간성을 새롭게 뜯어 고치시기 위해 그것을 억지로라도 하신대요.
내가 낮아지게 되면 체면과 인격, 그 여지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화재가 나도 큰일이고 홍수가 나도 큰일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텐데 그 힘든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깨뜨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무엇이 있다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 그때라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있었던 그 어려움의 때가 지금이라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 반드시 그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으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깨뜨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또 절망적인 어려움, 질병, 그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그때 지금이 바로 나를 깨뜨리시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환난과 고난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면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욥처럼 이런 환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까요? 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물질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려운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어서 우리가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일어서지 못할 그 시험으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었던 이유와 이 어려움을 주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소망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이겨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무엇을 통과했어요?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여기서부터 주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 시험의 구렁텅이에서 넘어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과했더니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 시험의 그물에 끌어들여 주셨지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새 힘, 새 능력 얻으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